예,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다윗 군대가. 그리고 이제 압살롬은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우리 18장 33절을 보면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얼마나 이제 슬프게 우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의 입장에서 보면 압살롬의 죽음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불효자이고 반역한 자입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전쟁에 나갔다는 사실은 아버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나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반역자의 죽음이기 때문에 아주 다행한 일이고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좋은 일이죠. 그러나 다윗 개인으로 본다고 하면 그것처럼 슬픈 일도 없습니다. 자기의 자식이 반역을 했는데 지금 이제 물론 이 요압에 의해서 죽기는 했지만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죽인 거나 똑같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전쟁에서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슬퍼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우리 33절 읽었던 대로 본 대로 지금 굉장히 슬퍼하는 이제 그런 장면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이르되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여기서 위하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아들이긴 하지만 반란군이었었거든요. 반란군이었고 자기 생명을 노리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은 압살롬을 위하여 울고 슬퍼했다. 그거는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불효나 반란군보다는 더 앞섰던 게 자식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앞세우는 거죠. 오늘 본문을 잘 보면 다윗이 패역무도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에 슬퍼하는 이 장면을 소개합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교훈은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뭐 하는 자입니까? 반역하는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지금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언제 반역했습니까? 이게 나올 수 있잖아요, 이게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뭐 하고 있어요? 사랑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렇게 패역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부모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서 아담이 이제 범죄를 하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숨어버립니다. 그때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
뇌가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묻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담을 부르신 이유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했던 애절한 마음이 있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반역한 압살롬을 위하여 울었던 사실처럼 주님께서도 죽으면서도 오늘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우는 여자들을 향해서 울지 말라고 이렇게 이제 부탁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하는 이제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들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되었다. 사실은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다 기뻐해야 되잖아요. 개선가를 부르고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다윗의 슬픔으로 인해서 모든 백성들도 지금 침울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지도자의 이 공과 사를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오늘 사실은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공적으로는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오늘 기뻐해야 되고 또 그 승리를 가져온 군인들을 격려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내용을 앞뒤를 잘 보면 사실은 공적인 일은 실패를 했어요.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공적으로는 지금 왕으로서의 공적 활동은 지금 제한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사적 감정에 사로잡혀서 지금 문제가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면 지도자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머리라고 표현했거든요. 머리라고 표현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도자 한 사람이 웃으면 모든 사람도 웃게 되고 한 지도자 한 사람이 울게 되면 같이 울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의 그 위치와 또 지도자의 그 활동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모든 백성들도 달라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오늘 2절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얘기거든요. 지금 전쟁에서 막 기쁨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지금 이 왕의 슬픔으로 인해서 아들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으로 인해서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되었다. 오히려 기쁨에 대한 전쟁이 슬픔으로 바뀌어버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누구 한 사람 때문에 다윗 한 사람 때문에 모든 백성이 오늘 같이 슬퍼하는, 사실은 같이 슬퍼한다기보다는 지금 슬퍼하면 안 되거든요. 백성들 입장에서는 기쁨의 승리의 기쁨의 전쟁이 돼야 되는데, 전쟁에서 승리한 기쁨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 전쟁에서 패한 자들과 같이 슬픔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3절에 보면 더 기가 막힌 거예요. 이 3절을 보면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갔다. 그동안에는 막 전쟁에서 승리하면 어떻게 했어요? 막 환영하고 기뻐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다윗 왕 한 사람의 어떤 그 공적인 문제를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간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갔다. 왜요? 앞에 우리가 1절에서 가르쳐줬잖아요.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는 다윗 왕 때문에 지금 이렇게 모든 백성들이 그 기쁨을 표출하지 못하고 오히려 지금 전쟁에서 마치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진 사람들과 같이 부끄러워가지고 아무 말 없이 슬그머니 그냥 성읍에 들어가는 자들과 같이 되어버렸다. 여러분,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제 한 나라의 지도자도 잘 세워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거든요.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 세워짐으로 인해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다윗은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공과 사를 잘 구분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공적으로는 지금 승리했기 때문에 막 기뻐해야 되고, 오늘 전쟁에서 그 수고한 군인들을 격려해 줘야 되고 위로해 줘야 되고 힘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전쟁에서 소식이 올 때에 이겼느냐 졌느냐 물어보지 않냐고 무엇부터 물어봤어요? 압살롬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먼저 두 번 다 그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인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왕을 대신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전쟁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이기느냐 지느냐. 그러면 이기려고 하면 적당히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습니까? 가서 사실은 목숨을 건 거잖아요. 그러면 뒤에 이제 요압이 이제 말하는 대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제 이런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오늘 3절만 보더라도 지금 전쟁에서 승리한 백성들이, 군인들이 오히려 부끄러워하는 것처럼 이제 성읍으로 이제 몰래 들어가는 그런 일이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절에서는 여전히 다윗은 뭐 하고 있습니까?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왕이 그 얼굴을 가렸다는 것은 아주 극도로 슬퍼하는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33절을 읽었던 대로 차라리 너를 대신해서 내가 죽었다면, 이제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말을 듣는 백성들이나 나가서 직접 싸웠던 군인들 입장에서 보면 황당하게 짝이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숫자적으로 보면 압살롬 군대가 몇십 배 더 많거든요. 지금 다윗의 군대는 몇 명 안 돼요. 몇천 명 되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수의 군인을 데리고 나가서 그 수많은 이 대적과 싸운다고 하는 것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정말 목숨을 내놓고 싸웠단 말이에요. 그렇게 목숨을 내놓고 싸워서 승리해서 돌아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하지 아니하고 지금 아들이 죽은 사실만을 생각하면서 슬퍼하는 이 모습을 봤을 때, 오늘 이 4절에 보면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그랬어요.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다윗의 개인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공감이 가는 내용이에요. 그렇잖아요. 어찌되었든지 뭐예요? 아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공감이 가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왕이 아니었다고 하면, 그렇잖아요. 다윗이 왕이 아니었다고 하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는 누가 뭐라고 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어찌됐든지 뭐예요? 한 나라의 왕이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지금 그렇게 압살롬을 위하여 슬피 울고 있는 다윗은 사실은 다윗의 입장에서 봐도 반역자란 말이에요. 그 아들이 죽은 슬픔만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 왕으로서의 자격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앞에 우리가 읽었던 대로
18장 33절부터 시작해서 1절, 2절, 4절에 보면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 다윗이 슬퍼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계속 반복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요압이 이제 나서죠. 요압이 이제 그 다윗 왕과 요압을 우리가 좀 나눠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요압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정확하게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요압의 말 가운데서도 우리가 또 하나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어찌됐든지 다윗의 입장을 조금만 생각해 줬으면, 그리고 공감하면서 이 말을 했다고 하면 참 좋았을 텐데, 사실은 이 요압이 들어가서 다윗 왕에게 한 말을 보면 협박성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지적한 내용은, 충고한 내용은 정확하게 짚었고 맞아요.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가만히 짚어보면 협박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다윗이 이제 솔로몬에게 왕위가 넘어가잖아요. 그때 다윗이 솔로몬에게 지시한 게 있어요. 명령한 게 있어요. 요압을 죽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열왕기 상에 넘어가게 되면 실제로 솔로몬이 요압을 죽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과도 연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압이 앞장서서 전쟁에서 승리한 것도 맞고 아주 충성된 종이긴 하지만 왕을 함부로 대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요압도 생명을 다하지 못하고 솔로몬에 의해서 죽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 충고를 하더라도 때로는 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러나 그 충고를 할지라도 사적인 감정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는 굉장히 사적인 감정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요압이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해진 거예요. 왜 교만해졌느냐? 아니, 전쟁에서 승리했잖아요. 내가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이제 소위 말하면 그런 내용이잖아요. 이제 반대로 그동안에 다윗이 슬퍼했잖아요. 몹시 슬퍼하다가 오늘 요압의 말을 들은 이 다윗은 그래도 그 말이 옳다고 생각하고 수긍하는, 제안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 있죠. 사실은 그러니까 다윗이 신하의 말이지만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라주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5절을 보면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 말이 맞죠. 그렇잖아요. 앞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적으로는 왕이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을 뭐 해야 됩니까? 먼저 격려를 해줬어야 되죠. 고생했다고. 왜? 만약에 전쟁에서 졌다고 하면 다윗의 목숨도 지금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전쟁에 나가지 않고 성읍에 있지만 만약에 전쟁에서 실패했다고 하면 반대 압살롬의 군대들이 다윗 왕을 그냥 줬겠어요? 아마 압살롬이 앞장서서 죽였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말은 맞죠. 정확하게. 그리고 나서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이 말은 뭐예요? 지금 미워하는 압살롬은 사랑하고 우리 사랑해야 될 부하들은 지금 미워하고, 이제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내가 깨달았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압도 사실은 마음에 굉장히 서운함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왕이 만약에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다 죽었으면 참 좋았겠네요. 왕은 그걸 원하고 있는 것 같네요.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압이 대표로 가서 말은 했지만 아마 그 전쟁에 참여한 자들이나 백성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왜? 너무너무 섭섭하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왕으로서 어떻게 저렇게 공적인 일은 소홀히 하고 사적인 감정에 얽매여서 저렇게 처리할 수 있을까? 여기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어떤 일을 할 때에 지나치게 감정에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제가 늘 이제 뭐 가끔 말씀드리는 것 중에 사람은 두 가지 축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그랬잖아요. 이성과 감성이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성은 판단 능력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 왕은 뭐를 지금 잃어버린 거예요? 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판단 능력이 없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공과 사를 가리지 못하는 거예요. 판단 능력이 없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감성을 뭐 하는 거냐면 그냥 추진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서 지금 그래도 우리 신하들이 나가서 잘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왔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함께 기뻐하고, 그리고 사적으로는 아들이니까 슬퍼할 수 있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감정에 치우쳐서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지금 이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을 때 요압이 가서 이야기를 한 거지요. 왕은 지나치게 지금 사적인 감정에 치우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우리가 그렇게 미워하는 반역자인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죽었다면 그 얘기잖아요.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죽는 게 나았을 텐데 우리가 살아와서 죄송합니다. 이런 말이잖아요. 지금 가만히 이제 살펴보면 그런 내용이잖아요. 아니, 우리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살아있고 압살롬이 죽어서 미안합니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압의 입장에서나 또 군인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또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고, 아무튼 오늘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약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간의 한계죠. 그러니까 이 땅에는 완벽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자기 살기 위해서 부인을 뭐라고 속였어요? 누이라고 2번씩이나 속이고, 그렇게 훌륭한 모세도 사람을 때려 죽이는 일이 생겼고, 뭐 이게 이 사람의 약점이거든요. 그렇게 훌륭했던 베드로도 뭐 했어요?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일이 생겼고, 이게 이제 인간의 한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었다, 약점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압이 요청을 하지요. 이제 일어나 왕의 직무를 행하세요. 만약에 지금 곧 일어나서 그 일을 행하지 않으면 아마 내일 아침에는 혼자일 겁니다. 그 얘기거든요. 그동안에 왕을 위해서 충성했던 자들이 다 떠나게 되고 혼자 있을 겁니다. 무서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여기서 협박이 들어간 거예요. 이제 7절 한번 읽어보시면,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라. 어찌 보면 가만히 이 내용을 보면 요압은 만약에 왕이 말을 안 들으면 반역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신하들을 다 데리고 왕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왕은 혼자 남게 되고 비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젊었을 때부터 당했던 그 어떤 화보다도 가장 큰 화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혼자 있게 된다는 얘기는 당신도 죽을 수 있어,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 말에 다윗이 굉장히 섭섭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들 솔로몬에게 요압을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 죽이라고 명령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언비젓하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요압을 죽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정말 사랑해서 하는 충고가 있는가 하면 잘못하면 협박성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요압의 말에 보면 굉장히 큰 가시가 돋쳐 있는 거예요. 지금 왕이 오늘 내 말을 안 들으면 왕도 비참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이 요압은 왕에게 어찌 보면 지금 충고하는 게 아니라 명령하는 거예요. 협박하고 명령하는 이 일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야, 그래도 조금 나를 좀 이해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저렇게 협박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또 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할 때에 그 상대방이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도 좀 이해하면서 이제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물론 반역자이고 그 왕의 목까지도 뺏으려고 했던 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니까 오늘 슬퍼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해가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이제 공적인 일을 행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러면서 조금 마음을, 그 상대방을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으면 좋은데, 앞뒤 잘 보면 차라리 우리가 죽었으면 나을 뻔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일어나서 움직이지 않으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남지 않습니다. 오늘 당신도 죽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압은 신하로서 충성된 종인 것은 사실인데 굉장히 교만해진 거예요. 굉장히 교만해졌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표현을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신하, 그렇게 충성했던 신하를 세상의 아들을 보고 왕이 되면 죽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크게 상처로 왔는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흔히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어떤 말을 할 때에 똑같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의 억양에 따라서 굉장히 상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르고 다르다는 말을 하는 이유가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요압이 조금 이제 다윗을 이해한다고 하면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그게 이해가 되고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왕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목숨을 걸고 지금 전쟁에서 싸운 군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다 지금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나라 꼴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왕이요, 조금 이제는 그 개인적인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이제는 공적인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왕이여 힘을 내세요. 아니, 이러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다. 이게 뭐예요? 죽는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지. 그동안에 다윗이 얼마나 크고 작은 화를 많이 당했습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보다 더 큰 화는 뭐일 거예요? 뭐예요? 죽음이지 뭐가 있어요? 남아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어찌 보면 이런 협박도 이게 보통 협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은 오늘 요압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이게 이제 다윗의 모습이죠. 그 신하의 협박성 말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옳다고 인정한 거죠. 맞다. 내가 지나친 사적인 감정에 치우쳐서 공적인 일을 소홀히 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일어나서 그 일을 하겠다. 이제 8절 내용이 그거거든요.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그랬어요. 문에 앉아 계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공적인 일을, 왕으로서 공적인 일을 시작했다. 그 당시에는 왕이 재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왔다는 얘기는 정상적으로 이제 왕의 활동을 시작했고, 또 백성들이 왕 앞에 와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하는 일이 생겼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감정을 이제는 누그러뜨리고 왕으로서의 직분을 이제 감당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그 요압과 다윗을 비교해 보면 다윗도 지나친 사적인 감정에 치우쳐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지만,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오늘 이 요압은 더 나아가서 오늘 왕을 협박하는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것이 옳다고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이제 공식적으로 왕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공과 사를 구분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공과 사가 어떤 일이든지 그렇거든요. 어떤 직위에 있든지 공과 사가 구분이 안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이 공적인 일이냐 사적인 일이냐를 잘 구분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지 않지요. 그런데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면 뭐 하게 돼요? 거기는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요즘 대통령이 이제 시장도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그건 뭐 다 나온 얘기니까 지금 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사적인 돈으로 사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적인 돈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거울 삼았는지 지금 대통령 부부는 시장에 가면 반드시 자기 돈으로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 워낙 요리를 좋아하니까 반드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 음식을 해 먹는다는 이 지금 기사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적인 일과 공적인 일을 구분하지 못하면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공적으로 해야 될 일과 사적으로 해야 될 일을 우리는 분명히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게 진짜 지도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처음에는 다윗 왕이 사적인 감정에 치우쳐서 문제가 약점을 보여줬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제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을 구분해서 이제 왕으로서의 직분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일을 감당하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을 잘 구분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만드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을 구분하지 못하면 거기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가 공과 사를 잘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그런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